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아멘.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를 몰라보고 옆집에 있는 아저씨나 아주머니에게 아버지, 어머니라고 말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저 같으면 엄청 속이 상할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러면 아마 매를 들어서라도 좀 바로 고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영광을 받기는커녕 이 피조물이 교만해져서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이와 비슷한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25장에서 32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요. 암몬과 모압과 에돔, 블레셋 이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로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BC 567년 1월에 자신을 신격화하는 용납할 수 없는 교만에 빠진 애굽 왕, 그 온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애굽을 큰 악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특수 낚시로 악어를 사냥하듯이 애굽도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혀서 정복될 것을 에스겔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 같이 나일강의 풍요와 행복과 그리고 안락과는 거리가 멀게 기근과 핍절과 폐허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핵심이 바로 이 6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에스겔 곳곳에 수십 번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에스겔서의 핵심 주제와도 같습니다. 애굽이 지금 자기가 뭔가 잘나서 풍요함을 누리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줄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못 가서 망하게 되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결국에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땅의 나라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다른 데로 돌리면 안 됩니다. 그 영광이 다른 데로 가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온 땅의 주인이신 그분이 바로 이 나라들에게, 우리의 한 영혼뿐만 아니라 각 민족과 나라들에게도 사실 하나님은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은 이 나라들에도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영혼에 관심을 사실 많이 두었습니다.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큰 그림을 우리가 놓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영혼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 열방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25장부터 32장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몬과 모압과 그리고 에돔과 블레셋, 그리고 두로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애굽에 대한 심판, 이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는 사실 주님께서 이 나라들이 범죄함으로 미워서 심판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심이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굳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계속 혼낼 거야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라와 민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은 온 땅의 민족들에게 당신의 이름이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이 모든 민족이 사실 이 목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은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명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의 그 이름, 그 명성이 높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성이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더럽혀졌습니다. 그 명성을 그리고 그 더럽혀졌지만 그 명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회복시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볼 때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은 사실 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심에 틀림없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이 나라를 통해서 합당한 영광을 우리 주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먼저 믿은 우리나라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 나라에서 떠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나라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은 아무리 강하고 잘 사는 나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암몬과 에돔과 블레셋, 두로 참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요함과 권세와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 나가는 줄 착각했습니다. 그 잘남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나라들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 교만한 죄, 이것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이런 교만한 나라와 같이 이렇게 손을 잡는 것도, 동맹하는 것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이웃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웃 나라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에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꼬집어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온 땅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꾸 교만해지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나라라도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 나라는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제국주의,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나치 정권, 캄보디아의 폴포츠 정권, 이 공산 정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나라들은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사고와 논리에 갇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끔찍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나라들이 남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대학살이었습니다. 파괴였고 약탈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나라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제가 아는 한 식당이 있는데 굉장히 맛집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그 가게의 철학이 있는데 그 가게의 철학은 고객을 위해서 항상 좋은 양질의 음식 재료를 제공하고 넉넉하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그 가게를 갔는데 모두가 한결같이 맛있다 하는 그런 식당인데 그날은 뭔가 좀 달랐습니다. 같이 갔던 사람들도 이 맛이 좀 변했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 시간대에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느꼈던 그 처음 맛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말은 가게를 운영하는 정신, 그 정신이 변질되었다라는 말과도 연결이 될 겁니다. 잘 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 탐욕이고 교만입니다. 잘 될수록 더욱 붙잡아야 하는 것이 처음에 가졌던 그 정신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초대 한국교회에 주신 좋은 정신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이 회개 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회개는 마음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단지 입술로만 그리고 눈물 한번 흘렸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초대 한국교회는 진정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요. 이어서 삶의 변화와 사회개혁 운동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좋은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문제는 그 나라의 사회 문제와 직결되며 교회와 직결되고 또 개인과도 연결이 됩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특히 이 한국교회가 이 탐욕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만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성을 깎아내리는 그 죄악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회개 운동으로 회개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먼저 다시 그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깨닫게 되는 사실은 오늘 본문은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심판을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이 에스겔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 결국에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핵심 키워드는 환상입니다. 비전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 크게 세 가지 환상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8장에서 11장까지는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요. 나머지 후반부는 바로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 그리고 나라의 회복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임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나라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겁니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과 열심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인데, 그렇다면 이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스겔의 결론이 회복인데 그 회복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새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나라만 보면 희망이 안 보입니다. 절망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이 희망입니까?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면 이 나라, 이 민족도 회복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변화입니다. 영혼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여기에 너무나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영혼의 회복. 이 구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정작 이 구원 뒤에 따라야 될 삶의 변화와 사회운동까지를 놓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 변화를 통해서 부패한 사회 곳곳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교회가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면 한 개인의 변화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회 구석구석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선포되어지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1974년 150여 개의 나라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스위스 로잔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로잔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회의 결과로 로잔 언약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경의 권위, 그리고 전도와 세계 선교의 중요성, 긴급성, 문화의 문제들, 그리고 영적 전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원래 복음주의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완된 것이 있는데 바로 그 로잔 언약의 5장입니다. 5장. 이런 기독교 핵심 진리들은 이미 복음주의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가지 플러스된 것이 뭐냐면 사회에 대한 기독교 책임입니다. 사회에 대한 기독교의 책임을 더 추가했습니다. 로잔 언약 5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창조주시요 동시에 심판자이심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사회의 어느 곳에서나 정의와 화해를 구현하고 인간을 모든 종류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관심에 동참하여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종, 종교, 피부색, 문화, 계급, 성 또는 연령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은 천부적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누구나 존경받고 섬김을 받아야 하며 착취당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우리는 등한시해왔고 때로 전도와 사회 참여를 서로 상반된 것으로 여겼던 것을 뉘우친다. 물론 사랑과의 화해가 곧 하나님과의 화해는 아니며 또 사회 참여가 곧 전도일 수 없으며 정치적 해방이 곧 구원은 아닐지라도 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부분임을 인정한다. 여러분, 이것이 좀 생소하게 들리면 좀 우리 자신들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저도 이런 부분들 그냥 처음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도 영혼 구원, 천국 이런 것만 가르쳤고 거기에 집중했는데 사실은 여기 플러스 전도 플러스 영혼 플러스 뭐라고요? 사회 변화. 가난한 자, 약한 자들 돌아보고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놓쳤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은 바로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윌리엄 윌버포스를 아실 겁니다. 그런데 윌버포스가 영국 노예 제도에 맞서서 싸울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웨슬리를 중심으로 영국 교회의 회복이었습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나서 그런 운동, 사회적인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윌버포스는 클라팜 교구 교회에 속해 있었는데 그 교회는 클라팜 파라고 하는 클라팜 아버지라고 불렸던 그 존 벤 그 담임 목사님 그 분을 중심으로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선, 노예제도 문제, 형벌과 의회법 개혁, 대중교육,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결투, 그리고 도박, 음주, 음란, 동물을 이용한 잔인한 스포츠에 반대하는 그런 캠페인까지도 교회가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이 모든 열매의 뿌리가 뭐라고요? 교회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살려면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회복이 한 영혼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화와 나라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나라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그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배의 회복과 교회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에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까지 회복되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가 회복되고 그 회복을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게 하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